오늘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고 또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사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불러서 함께 사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예배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생활, 교회의 모든 사역, 양육, 교육, 선교, 모든 것이 다 예배를 위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 자체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들은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마귀와 죄와 세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미워해요.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통념, 사회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여러 사람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예요. 이 세상 전체로 놓고 볼 때. 다수의 의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집중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이 광야 생활에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간단해요.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라. 그리고 6째 날, 7째 날에 먹을 것도 굽거나 끓여서 준비해 놓아라. 그리고 남는 것은 그 다음날 7째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도 좋다.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7째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만나를 거두는 것조차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요, 모든 백성이 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문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신 선물이에요.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섯째 날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이 휴일이란 말이 그러니까 멈추는 날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흔히 안식일이 십계명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례가 언제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알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의 제4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주었으니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안식일 규례가 주어졌죠? 사실은 근데 그보다 더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이 신광야에서 주어진 이 규례 이전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라고 했죠. 그 줌으로라는 단어가 주다라는 동사인데요. 히브리어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안식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안식일을 주었으면 그때만 준 겁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에 보면 다 여러분 이게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안식일을 갖지 못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도요 계속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을 전혀 누리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규례를 주셔서 이제 너희들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안식일을 준다. 안식일 규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구전을 가지고 그 조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도 노아가 있었고요. 노아 이전에 아담이 있었죠. 그들이 창조의 때에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입에서 입으로 구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일들을 어떻게 받았겠어요? 아담으로부터 구전해서 받은 겁니다. 물론 모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있겠죠. 더 분명한 이해와 더 분명한 계시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전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고 이것을 따라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 단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따라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안식일에 들어있는 그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쉼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안식일입니까? 영적인 안식을 위한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쉼을 위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를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이 공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의무로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의무로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훨씬 의무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의 중요성을 빼고는 주일을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율법으로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공예배를 위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율법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에 꼭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업상. 그런 분들은 당장 주일이 율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당장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은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으로 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죠. 당장 직업을 그만두든지, 주일날 일해야 되는 직업을 그만두든지,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려고 데모를 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쉽니다. 그게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아는 어떤 나라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루를 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일이 필요한 이유는 단순하게 말하면 주일 예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을 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주일에 다른 만남을, 다른 행사를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아니겠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친척들이 주일에 결혼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안 간다고 해야 돼요. 결혼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행사이든지 단호하게 나의 우선순위는 주일 예배에 있지 다른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확고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가 이제 100m 달리기 금메달 후보였어요. 금메달 유력 시대는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이 100m 달리기의 예선이 주일날 모두 치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100m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앙이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고, 그리고 배신자라고 냉소와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힘들었죠.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사랑하는 그 국민들로부터 자기가 그런 비난과 냉소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그렇지만 주일날, 예선이 치러지는 주일날 주일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자 자기 대신 그 아브람스라는 이름이 헤롤드 아브람스라는 그 선수가 대신 에릭 리들 대신 100m에 출전해서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나중에 이 헤롤드가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에릭 리들은 우여곡절 끝에 200m와 400m를 출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일날 예선을 치르지 않는 경기이기 때문에. 100m 계주, 400m 계주도 주일날 예선을 치르니까 참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주종목도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따고 스코틀랜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메달을 딴 거예요. 200m에서. 그리고 400m에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신문기자가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중반 이후에도 그렇게 스피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에릭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400m에서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200m를 달릴 때에는 제 있는 힘껏 200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400m를 뛸 때는 다 다른 선수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뛰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가면요. 나중에 다 따라잡히거든요. 근데 에릭 리들은 처음부터 쫙 앞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냥 선두를 유지한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에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릭에게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에릭과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에릭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규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모두 순종한 건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에 요구되는 믿음은 단순했어요. 뭐냐면 여섯째 날 2배로 거두었는데 일곱째 날에 남겨둔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먹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단순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또 나가가지고 거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믿음.
주일 예배의 시간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여러분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우선순위 속에서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만 합니다. 공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런 관점과 우선순위가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주일 공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내 건강이 있는 것도, 내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지혜가 있는 것도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확고한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탱하시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며 그 모든 보존하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 입술로, 그 마음으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교회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여가지고 이상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강조가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이 하루를 쉬는 것, 하루를 안식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이 날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히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너희들이 쉴 수 있다. 영적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단순한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그들의 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일하셔도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안식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쉼 없이 일해야만 했죠.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대, 여러분 역사는 AD와 BC로 나누어졌죠. 기원전,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나눠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혜택을 보고 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일을, 일요일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죠. 이 주일의 혜택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날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주일이 구별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에 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우리 사회는 주 5일째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는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항상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 복을 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지만 그 예배의 복은 백성이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단지 노동으로부터 물러나서 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쉬어도 쉬어지지 않고 피곤한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쉼이 있어야 진짜 쉬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쉬어도요, 영적인 쉼이 안 되면 쉬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쉬어도 주일을, 일요일을 같이 쉬어도 진짜 안식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어쩌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헌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이 쉬는 날에, 이 좋은 날에. 어디도 갈 수 있고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차려입고 나와서 어쩌면 재미도 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일 예배는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악인은요, 불신자를 얘기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불신자와 악인이. 의인은 신자, 성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없어요. 쉬지 못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 복되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시지 않는 삶, 즉 잠을 잔다는 건 여러분, 이게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건 여러분, 이게 고민이 밤에 그 잠잘 때만 마저도 막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 잠을 자도 복되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일에도, 이 좋은 주일에도 쉬는 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요, 불신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만나 항아리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2리터 정도의 만나를 담아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금으로 만들어 언약궤 안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만들 때 금 항아리도 함께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가 꿀맛이 나게 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만들죠. 바로 과거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나 항아리를 생각할 때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돌보심과 공급하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일은 이 만나 항아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복에 동참합니다. 구약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주일에는 단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자신의 부활의 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날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주일이 없어지고 모든 날이 주일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위대한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거룩한 주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일에 드리는 교회의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